오늘 이사야 5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참 집요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매 장마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달리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해서 쌓아둔 심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를 위해서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둔 어떤 날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한국말 표현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영어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둔 어떤 날이 있다. 즉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인데,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데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셨다가 어떤 날을 정해서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그때그때 반응하시기보다는 쌓아두셨다가 하신 게, 쉽게 얘기해서 뒤끝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어떤 날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쌓아두셨다가,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쌓아두셨다가 이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쌓아두셨다가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도 그렇게 쌓아두셨다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시편에는 말씀하시는데요.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은혜도 쌓아두셨다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 은혜를 쌓아두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쌓아두셨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진노도 쌓아두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에서 앞부분에 40장 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쌓아두신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참 다 기억하신다.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20절에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고, 이것이 화를 결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화를 쌓아놓는 거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선과 악의 표준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악한 건데 분명히 선하다고 말하는 거죠. 선한 건데 그건 또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단 건데 쓴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선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옳게 행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악하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악하다 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시대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때인 건데, 이때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우시야 시대는 아주 강성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 시대 버금가는 그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했던 시대인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대죠. 선과 악이 뒤바뀐 분별력을 잃은 시대라는 거죠. 이 분별력을 잃은 원인이 뭔가, 뒤에 말씀해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은 원인 중에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생각이고요. 이 교만이 분별력을 잃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 내가 최고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표준이 지금 없어진 거죠. 이것이 그 표준이 내가 된 것, 이것이 교만인 건데, 이 교만이 분별력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분별력을 잃게 한다고 또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력이 흐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교만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세상 쾌락에 젖어 있을 때 술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지죠. 이게 술 취하면 그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술 취한 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저녁 때 아이들 다 모아놓고 막 기분 좋으니까 막 용돈 주고, 아침에 제정신이 되면 용돈을 다 걷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에 젖는 것,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고요. 또 분별력을 잃게 하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뇌물인 거예요.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게 뇌물을 자꾸 받는 사람은 공의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받은 게 있으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뭐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신문의 지상에 보면은 뭐 재판장이 됐든 판사가 됐든 뒤에 보면 올바른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뒤에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그 뭐 무슨 국정농단이라 그래서 무슨 최순실, 이거 다 이게 올바로 행동할, 판단할 수 없는 거는 뭔가 받은 게 있고, 서로 이권을 주고 받으니까 딸을 이렇게 입학하게 하는 것도 다 힘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또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뇌물 때문에 분별력을 잃은 거죠. 공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뇌물도 있고 또 선물도 있고, 요즘에는 그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3만 원 이상 먹으면은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3만 원 이상. 지난번 제가 한국에 갔는데 지도 교수님 앞에 뭔가 선물을 했어요. 선물했는데 이런 말씀하죠.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자와 교수 사이에 3만 원 이상, 3만 이상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네. 뭘 드렸는데 이제 이거 받으면 걸린대. 사실은 지금은 제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당 제자와 선생 관계 있을 때 그런 거고, 근데 그 자리에서 풀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혼자 꼽을 쳐두고 이제 하다가 그건 뇌물이 되는 건데.
이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공평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저한테는 이 뇌물을 갖다 주는 분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뇌물 때문에 분별력을 잃을 필요가 좀 없어요. 뇌물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한번 받아봤으면 좋긴 하는데,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분별력을 잃는 것 중에 하나는 정이에요. 이 정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요. 내 편이면 다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다 그르다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인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그룹에 속하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자기 속한 사람을 보호하는 어느 정도의 필요하죠. 같은 관계 속에 있는데 이왕이면 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거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 공정성을 흐트려 가면서까지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강하게 끈끈한 정이 있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보다는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력을 잃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뇌물을 준 사람은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봐줘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사회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이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런 흐름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또한 오늘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꽃에 떨어진 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불꽃이 화염이 그루터기를 삼킨 것처럼, 이 말은 그루터기는 짚이에요. 짚. 불꽃이 짚을 삼킨다. 지푸라기는 굉장히 잘 타거든요. 불꽃이 그 짚을 태우는 것처럼 또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이 마른 풀은 불에 떨어지면 엄청 잘 타거든요. 젖은 풀은 쉽게 안 타는지만 이 마른 풀은 바삭바삭해서 잘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소멸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근간이, 기초가 흔들리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먼지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죠. 마치 마른 풀이 불 속에 마른 장작이 타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근간이 없어지고 그 유다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시야 시대만 해도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영광스러웠던 시대인데 없어질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의 왕이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입니다. BC 791년에서 681년, 즉 그들이 멸망하기 한 200년에서 멸망하기 100년 전 또는 200년 전 그 사이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시야를 생각하면 그는 초기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고 하는 이 멘토가 됐죠.
그 스가랴가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그 말씀을 잘 배웠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이제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고 마음은 교만해졌고, 그리고 그가 하지 말아야 했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됐던 분향단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는 요담에게 자기 아들을 세웠고 뒤에서 이제 정치를 했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창기에 잘 훈련받았던 사람이고 군사와 건축, 농업 기술도 갖고 있었고 행정 능력도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 당시는 명성도 있었고 이런 그런 영광스러운 그 상태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스가랴, 그래서 그가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죽은 후에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버리니까 또 말씀을 가르친 그 스가랴가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를 따르지 않을 때 그는 결국은 말씀을 버릴 때 이제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가 기도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점점 그는 강성하여졌지만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만큼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의 돕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식물이, 과일이. 근데 그 빛을, 한 줄기 빛을 겨우 받아가지고 과연 열매를 맺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빛을 계속 받아야, 열매를 맺으려면 빛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그냥 한 번 비가 와가지고 물을 받은 것 같고 열매를 맺는가, 계속 충분한 양의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공급돼야,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돼야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 기도가 마치 그 열매, 빛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기도할 때 그 빛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따라서 이 열매가 맺고,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기도는 물 주는 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기도를 할 때, 또 백성들을 향하여 왕이라면 계속 기도를 할 때, 그때 빛이 계속 주어지고 물이 계속 주어지면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냥 단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도로서 미약한 기도는 미약한 결과를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왕이 하나님을 찾으면 백성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고 빛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날 무디 목사님 시절인데요. 캠벨 모르간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기도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예화인데요. 이 장애의 상태에 있는 한 소녀가 이 무디 목사님의 어떻게 설교를 알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과 이 무디 목사님이 연결이 돼서 무디 목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결신자가 수백 명이 생겨요, 그날.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이분이 뒤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도 참 신기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 소녀가, 장애인 소녀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한 소녀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연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수백 명의 결신자가 그날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했더라 하는 그 원리라는 거죠. 우시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지속해서 찾으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고,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영적인 온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없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두 사람이면 얼마나 더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겠습니까? 10명,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또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가 기도를 버렸고, 우시아가 세 번째는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였다 하는 거죠. 강성하여져서 마음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던 거죠.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시대에 계속해서, 그 후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찾았고요, 그 후 아하스 시대에는 아주 더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영광이 소멸된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과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어디를 들리냐면 에베소를 근방을 들리면서,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1년 반을 머물면서. 근데 그곳을 가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제 에베소까지 본인이 가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곳에 오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 지금 나는 떠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죽을 것인데, 내가 당신들을 주와 및 주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영적인 유산과 축복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마지막 고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라. 내가 1년 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던 그것, 본을 보였던 그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열왕기상 2장 1, 2, 3, 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렇게 될 때 너의 그 후대가 장구하리라. 왕위가 장구하리라. 그래 지금 이사야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거든요. 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25절에부터 30절까지 보면요,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미리 그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불순종할 때 28장 32절에 보면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자녀를 빼앗길 거라 그랬고요.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뭔가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끌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거든요. 불순종할 때. 오늘 이제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덜어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이때는 진노의 손이 되는 거죠.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이죠. 실제는 이것은 바벨론 사람이었던 거죠. 그들이 기치를 세우고 이제 깃발을 들고 온다는 거죠.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 끝에서부터, 물론 여기서는 이제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아까 많은 나라들로 가겠다 그랬고요. 이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엄청 말을 잘 탔고요. 빨리 달려오는 거죠. 27절에 그 중에 곤핍함이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졸지도 않고요, 넘어지는 자도 없고 계속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이제 전쟁에 자기들이 취할 노량물을 생각하고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죠. 그들은 허리띠도 풀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화살과 활이 당겨지고 그것이 이제 공격하는 거죠. 대적이 공격인 거죠. 그 바퀴가 회오리 바람 같이요, 막 계속해서 엄청 빨리 달려온다는 거죠.
29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들이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로다. 부르짖으며 오고 암사자같이 부르짖는다. 이건 뭐예요? 함성을 부르며 오는 거예요. 이 대적의 공격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와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함성을 부르짖으며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함성을 부르짖으며 달려오는 거죠.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리라. 그 땅을 바라보면 이 대적들 때문에 그냥 그들이 와가지고 행할 것, 칠 것을 보면 흑암이죠. 그리고 고난이죠. 그들을 끌고 갈 거고 그들을 죽일 거고 고난이고 빛이 구름에 가려워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별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대적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즉 세상의 신 또는 사탄의 힘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는 거죠. 말씀을 이 세상 신의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죠.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이 정말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도 강한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사탄의 공격은 강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대적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또 빠르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이 있다는 거죠. 현재는 구름이 덮여 있는데 구름 위에 빛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여 오는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더 강하심이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리 강력하게 치러오는 대적이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그걸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구름보다는 구름 위에 있는 빛을 의지해야 된다. 햇빛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빛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버릴 때 분별력을 잃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그 영광이 가려지고 빛이 가려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